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사망에서 살려주셨고,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기쁨으로 충만히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이끌려 아멘하며 듣게 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먼저 10절 11절,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54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는 아마 천기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8절 59절은 채무자와의 그 관계를 해결을 하라는 거죠. 옥에 가기,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정말 새로워지는, 매일매일마다 몇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정말 관계고요. 또 그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 새로워진 사실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그 새로워진 사실을 실천하는 생활을 가지고 신앙,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니까 10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 사실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가까이 됐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내면 세계와 그리고 가정에서 내 개인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한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사실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만하기를 소나기가 온다 하고 또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하는 것을 너무나 분간을 잘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직접으로 하는 거냐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만 생각하시면 이 성경은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고 폐부를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즉 시대가 지금 2021년 7월 달에 참 덥구나.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면은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이거 우리 천지 분별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의 분별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의 분별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머지않았단 말이죠. 인간이 볼 적에는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라고 그러면은 많은 것 같지만은 이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지금 우리들 앞에 메시아가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랬냐면은 율법자들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율법사들이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지금 시대는 분별은 못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인자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을 때, 주님이 계셨을 때 인자 시대라 그러기 때문에, 인자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 인자 시대는 바로 지금 은혜 시대다.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다 하는 것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인자 시대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이죠. 인자 시대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분별을 못하고 무엇을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강조하고 있고 율법을 아리키고 있는데, 지난 우리 주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참 정신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말이죠. 이 말씀을 여기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56절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인자 시대다 말이에요. 인자 시대다.
율법 시대도 아니라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제사함 받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인자 시대다 말이에요. 인자 시대. 즉 은혜 시대다 말이죠. 은혜 시대. 은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시고 나서 50절을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느냐. 율법의 선생들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 듣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또 5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두 번째 채무자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법관에게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랬어요. 법관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법관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 이 죄인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재판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때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법관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뭐 하라 그러냐면 화해해라 말이죠. 빨리 그 채무자와 관계를 화해 끝을 내라 말이에요. 끝을. 고발하는 자는 누가 고발하는?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발하는데 이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를 해라 말이에요. 화해를 해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지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기 전에 빨리 길에서 화해해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결코 다 그 채무를 갚기 전에는 결코 어디에서요? 죄악에서 그리고 더욱 지옥에서 어디에서요? 율법이라는 모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고발하는 자에게 채권자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푼이라도 다 갚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갚았을까요? 그 위에 보니까 어디서 화해를 하라 그러자면은 길에서 하라. 길에서요. 이 길은 바로 사거리 길에서 해야 돼요. 사거리 길에서. 지난주에 날 우리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모세에게 모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으는 증거는 뭐냐면 내 백성의 증거는 나와 제사로서 언약한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들어진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이 되어졌고 화해가 되어졌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채무에 대해서 다 갚아진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이제 저기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회개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지나간 일을 돌이켜본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타노에라는 그 단어로서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은 이 회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가 되었다라면 그 다음에
더욱더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좀 찾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회개는 요한 사도가 참 침례 요한이 하는 증거가, 침례 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 때에 침례 받으러 왔어요. 온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 그러느냐. 너가 참으로 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한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사실을 이제 인간과의 인간관계, 성도와의 성도관계, 모든 인간과의 인간관계에서 그 새로워진 사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중에도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조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만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침례를 받았다라면 확실하게 침례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볼게요. 11절을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물로 침례.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바리새인들이 받았다라면 그 다음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가 하나님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확실한 언약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침례는 받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는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 되었다고 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한 말씀 드리고 말씀 좀 증거할게요. 그러면 이 회개의 과정을 지금 설교를 듣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사거리길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13장 1절입니다. 이제 회개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촉구하셨나 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께서 어떤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그 가격했나 보지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두어 사람들이 유대의 독립을 외치고 투쟁을 할 때에 그 로마법에 어긋나게 이 두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빌라도 군인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갈릴리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일 때 그 피가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나 그 제물에 아마 피가 튀었나 보지요. 그 두 사람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으면 이같이 죽는 것을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군인들한테 살해당하는 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사실은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회개한다는 이 회개는 내가 구원을 다시 받으려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지 못할 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듣는 형제자매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좁게는 가정이고 더 나가서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성산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을 전체를 한번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고 하니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망대에 무너진 데 쳐서 죽었대요. 그런데 치어 죽은 사람 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어서 안 죽고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망대는 실로암의 망대는 유대 총독이라는 그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구에서 돈을 훔쳐꺼내서 그 돈을 가지고 세운 것이 망대예요. 망대. 그러니까 이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사람이 죽었다라면 이 18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냐는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도 죄가 없고 죽은 사람은 죄가 더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만일 너희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1절부터 1절부터 갈릴리 사람이 죽은 거나 아니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거나 이 결론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들 중에 우리 주위에 어떤 자가 형제가 고통을 받고 힘이 들고 하면은 당시대나 오늘날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사람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이후에 보면은 3장입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워놓은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자연의 섭리가 믿는 자에게든지 일반인에게든지 누구에게도 똑같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올 수 있고 똑같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구원을 받은 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똑같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아입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질병과 지진과 한란과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도 지금 현재 아무 내가 고통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그러한 고통을 받는 자를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도 하였다 하시니라. 분명히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인은 찍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는 올해 내가 거름을 더 주고서 더 갖고 버리라.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멸치 않는다면 찍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주인은 누구를 뜻하냐면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포도가 뭐가 안 열리냐면 열매가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혀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가 되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질투하는 곳에서 하나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 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이 두 가지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을 시켜놓으셨습니다. 아기는 용광로 같은 물 가운데서 교만한 자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9가지 열매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열매도 맺혀야만 합니다. 그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이 나와서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래서 포도나무가 심어놨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말이죠.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 여기 뭐라 그러면은 3년이 지났는데도, 구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기는 보니까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3년에 와서 3년에 와서 구원받은 데 첫째, 이태째 3년까지 열매가 안 맺혀도 주인도 용납은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맺혔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생활이 처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아직도 어려서 하나님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이, 성도 생활이 좀 부족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찍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1절부터 뭐라 하면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것을 보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져야 되겠다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인은 찍어버리라 하였더니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좀 더 보세요. 내가 두루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줘서 잘해서 열매가 정말 그럴 때도 잘 맺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맺혀지지 않을 때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 자신이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삶이 어떻고 아니면 성도 교회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금년에도 내가 둔다라면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은 다 같이 합시다. 은혜 시대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라고.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시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많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더 더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1년을 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말 걸음을 주면은 거기에서 포도가 많이 열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찍어버렸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회개예요? 구원의 회개도 아니고 내가 은혜 안 받았다는 회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못했다라면 회개해서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는, 회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는, 형제와 형제가 서로가 회개해서 화해가 돼서 함께 교제가 되고 말이죠. 내가 교회에 참으로 충성을 못해 봉사를 못했다라면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면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이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 포도나무는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건이 와 그랬어요. 조건이 와. 열매가 맺히면 좋다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정말 화목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